오늘 주일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서로 환영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환영하십니다. 잘 왔다고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환하게 미소 지으시는 그 모습을 오늘 예배 가운데 꼭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진을 띄워주실까요? 이 사진은 광야의 모습입니다. 광야를 갔다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우리나라에 없는 모습이죠. 성지순례를 가면 꼭 저 광야길을 한번 보게 되고 걷게 되는데 이 광야 보시다시피 황량한 벌판입니다.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힘겨운 환경이 바로 광야죠.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를 들어서 표현들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인생이 광야길이다. 끝도 없이 펼쳐진 황량한 벌판과 의지할 것 없는 적막하고 쓸쓸한 땅 광야. 평안과 감사보다는 시련과 원망을 불러일으키는 곳 광야.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왜요? 광야를 지나가서 가나안 땅,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광야의 삶이 잘 기록되어 있는 성경 중 하나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그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출애굽기 안에는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나오게 하실까? 그 이유는 알고 보니까 출애굽 당시보다 수백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뜻이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하셨던 그 약속이 바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부터 이제 복이 시작되게 하겠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실행된 이야기, 바로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고자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거죠. 때로 내가 보기에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성취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주님은 그 약속을 성취해 가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생각해 놓은 성취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사정이 있습니다.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갑자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있었을까? 그것은요, 4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2인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대흉년, 기근을 해결한 놀라운 리더의 역할을 합니다. 그때 자신의 가족들이었던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이사를 오게 돼요. 그때 70명이 이사를 왔는데 시간이 지나 지금은 수백만 명의 엄청난 인구로 성장하게 돼요.
요셉이 있었던 당시에 바로는 당연히 요셉을 기억하고 또 요셉을 굉장히 존대했죠. 아마 그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기억도 희미해지고 그리고 점점 그 요셉과 그 가문 점점 애굽 안에서 결국은 자신들의 삶을 종살이로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한참 이후에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위기의식을 갖습니다. 이야, 저들이 엄청 많아졌네? 저들 보니까 보기에도 우악스럽고 힘이 셀 것 같은데? 혹시 저들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편에 붙지 않고 반대편에 붙으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닐까? 야, 안 되겠다. 저들을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 라고 판단을 내리고 곧바로 행동을 취합니다. 그래서 내린 바로의 명령이 출애굽기 1장 11절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지금 모세의 의도가 나와 있죠. 뭐였어요?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국고성이란 말은 이제 나라의 창고를 말하는 거예요.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곳에 재산, 곡식들을 쌓아두는 큰 창고를 건축하게 하는데 이 일을 누구한테 맡겼느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맡겼다는 거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지으면서 본인의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에 짐을 더했어요. 무거운 짐을 주어서 야, 성을 지어라. 중노동을 시킵니다. 즉 이 중노동을 하면서 결국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약해져서 서서히 그 민족의 힘을 빼고 서서히 죽게 하려는 바로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버겁고 힘든데 추가적인 노동을 하라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성경은요, 학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읽은 11절 다음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갔다. 자, 학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더욱 줄어들었다. 더욱 연약해졌다. 이게 보통은, 그리고 바로가 예측했던 건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더욱 번성해졌다. 더욱 퍼져나갔다. 학대를 받고 고통을 받는데 결과는 놀라운 결과를 지금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인구가 늘었어요. 번성해졌다는 얘기는 인구가 늘어나고 더욱더 활동력이 커졌다는 거예요. 아니, 바로 왕은 인구를 줄이려고 그리고 저들의 힘을 빼려고 그렇게 정책을 폈는데 오히려 인구가 늘어났다? 아이러니한 일이죠. 근데 이 아이러니한 일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자 이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힘든 가운데서도 버틸 힘을 주십니다. 그 중노동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점점 더 늘어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나는 모습을 지켜보던 바로가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합니다. 이 방법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할까? 근원을 해결하자. 근원부터 초장부터 그냥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줄여나가자 해서 아기가 태어나면 딸이면 그냥 두고 아들이면 죽여라 라고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이야 우리 병원 가서 출산하지만 옛날엔 다 집에서 했잖아요. 그때 누군가 출산을 돕는 사람이 있었죠. 산파라고 합니다.
그 산파가 아기를 이제 받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진짜 옛날에는요, 아기 낳다가 아기가 많이 죽었어요. 산모도 죽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위장을 시키는 거죠. 아들 죽이면 아이고 출산하다가 아기가 죽었네? 이렇게 만드려고 바로가 계책을 세운 거예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고자 했던 바로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 히브리 산파가 딸도 살리고 아들도 안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출애굽 당시는 대단한 왕권제 시대예요. 그때 왕은요,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그냥 뭐 예외 없이 처벌을 당하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지금 바로가 산파들에게 직접 명령한 그 내용이 산파들이 그걸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 산파들이 그러면 남자 아기를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고 살렸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로의 명령, 그리고 바로 왕, 두려운 존재예요. 그런데 산파들에게 있어서는 그 바로보다 누가 더 두려웠다? 하나님이 더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질문이 전해질 때, 나는 그럼 무엇을 두려워할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남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명령, 이것은요, 산파들에게는 어쩌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야, 이번 기회에 왕으로부터 내가 돈도 많이 벌고 신임도 얻고 이번 기회에 출세하면 좋겠다. 출세의 기회도 돼요. 명령이기 때문에 만일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 발각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그 산파 그 여인들이 뭔 힘이 있고 뭔 빽이 있어요. 왕이 이러면 끝나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목숨 걸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 건 생명이 너무 불쌍해, 이게 아니에요. 생명을 죽인 건 하나님의 법에 거역되는 것을 알았기에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자신의 보상도 포기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 내걸고 기꺼이 하나님 뜻을 따랐던 이유 다른 것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나에게 필요할 때만 하나님 하는 그 하나님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마치 세상 사람들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것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서 내가 비는 신이 절대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게 됩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히브리 산파들은 왕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바로보다 더 두려운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두려웠다는 얘기가 막 세상적으로 무섭다는 게 아니에요. 만일 어떤 사람은요, 경제적인 문제가 지금 화두이신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요.
결국 누군가 경제적인 문제 딱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쥐고 있는 사람이 두려운 존재예요. 그가 사장님이다? 그럼 사장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내 인생에 뭔가를 꽉 잡고 있다? 그럼 그 잡고 있는 분이 나에겐 절대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했던 히브리 산파들에게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출애굽기 1장 21절의 말씀인데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집안이 잘 됐어요. 히브리 산파들이 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저 바로 왕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주실 거니까 나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히브리 산파들은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당면한 이 과제를 어떤 눈으로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지,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 존재지 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상황을 보니까 바로의 말에 들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겠다라고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내가 이 바로의 명령을 거역해서 심지어 내 목숨이 위태로워질지라도 나는 이 일을 하겠다는 신앙의 결단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타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산파들을 지켜주셨어요. 성경에 산파들이 죽었다란 말이 절대 안 나와요. 오히려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셔서 경제적으로도 흥왕하고 가정적으로도 흥왕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살림살이도 흥왕하고 여러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은혜가 넘쳤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이 우선이고요, 자기에게 가장 뭔가 도움이 되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사람은 많이 의지하고 그 경향에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유혹, 어떤 어려움, 거센 위협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뚫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위험과 위협과 어려움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 100배의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을 우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학대 속에, 그 고통 속에, 그 생명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강하게 되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하게 되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에 하셨던 그 약속과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처럼 이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적용되고 통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내 상황이 이렇게 찌그러졌고 내가 이렇게 다 무너지고 진짜 내가 뭐 할 것 없는 그러한 상황,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에 그러한 가운데도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이 출애굽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계획이나 목표가 흔들리고 주변에서 나를 회방하고 어쩌면 갑작스러운 상황에 내가 좌절하고 실망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되자 바로는 다른 명령을 다시 내리게 돼요. 아예 지금까지 내가 그냥 은근슬쩍 저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없애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아예 명령을 내려. 남자아이를 낳거든 다 나일강에 버려서 죽여라. 공개적으로 지시를 내려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이 나일강에 버려져 죽었어요. 그러던 중에 어떤 레위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보니까 뭔가 범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아기를 일단 숨기고 석 달 동안 몰래 키웁니다. 하지만 아기 울음소리가 막 나고 더 이상 집에 숨겨서 몰래 키우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아기를 위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역청과 진을 칠해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방수 처리를 하고 상자에 아기를 넣습니다. 원래대로는 그냥 나일강에 버려야 되지만 아기 엄마는 이 아기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아기를 담은 갈대 상자를 이제 갈대 숲에 넣습니다. 왜요? 나일강에 놓으면은 그냥 바로 떠내려가잖아요. 어떻게든 조금이나마 조금 더 살아라 하는 모정이 아마 담겨져 있지 않겠어요? 숲 사이에 놓으면은 좀 얘가 덜 이렇게 움직이다가 언젠간 나오겠지만 안 그래도 그 갈대 상자가 물의 흐름에 따라서 떠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그때 때마침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가 나일강에 온 거예요. 목욕하러. 왕궁에 목욕탕이 없었을까요? 더 좋은 목욕탕이 있죠. 근데 왜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을까요? 지금 바로의 공주에게는 큰 기도 제목, 큰 정말 바람이 있었어요. 아들을 낳고 싶은 거예요. 바로 나일강에 목욕을 하면 아들을 얻게 된다는 전설 아닌 전설이 흘러내려오고 있기에 그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뭐 체면이고 뭐고 일단 내가 아들을 얻자 그러고 나온 거예요. 거긴 공개되는 장소잖아요. 물론 이제 뭐 좀 가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강가에서 우리 왕성호수에서 멱하신 분들 있죠? 숨어서 멱하지 않잖아. 그냥 멱하지. 네. 옛날에 목욕도 했죠? 안 했어요? 그렇게 자신의 채통을 버릴 정도로 아들을 간절히 바라는 사모함이 이 공주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간절하고 은밀한 시도 앞에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목욕하고 있는데 둥둥둥둥둥 뭐가 떠내려오는 거예요. 갈대 상자. 그 상자를 시녀가 공주에게 갖다 줘요. 공주가 상자를 열어봤더니 아기가 울고 있는 거예요. 흉했구나. 제가 우는 모습이 지금. 근데 이 모습을 바로의 딸 공주가 보고 생각이 났을 거야. 이 나일강에 버려진 수많은 히브리 남자아이들. 이 아기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너무한 거 아닌가? 라는 마음도 아마 살짝 들면서 이 아기를 그냥 히브리 남자아이네 누가 또 버렸나 보다 하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아기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기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측은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불현듯 머리에 탁 떠오르는 생각. 왜 나왔죠? 이 공주가? 목욕하러. 그럼 목욕하러 왜 나왔죠? 뭔가 이 나일강의 신이 자신에게 아들을 줄 것만 같은 그러한 바램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눈앞에 뭐가 있어요? 떡하니 아들이 있네. 이 아들 혹시
신이 나에게 주신 아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아기를 데리고 나와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여러분, 소설처럼 이루어지는 이 이야기,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야기예요. 이런 걸 일컬어 때마침의 역사라고 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때마침의 역사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살면서 딱 뭔가 타이밍이 맞을 때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타이밍, 와, 그러면 나 운수가 좋나 보다. 일이 잘 되네. 뭐 이런 생각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우연히 계속 반복되면 뭐다? 필연이에요. 지금 일어난 이 일은요, 우연히 갈대 상자가 나일강에 갔는데 우연히 그때 공주가 목욕하러 나와서 우연히 발견되었고, 왜? 고자리에 나일강 엄청 긴데 어디에 공주님이 있을 줄 알고,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타이밍에 고자리에, 그리고 우연히 시녀가 그냥 이거 뭐야 하고 버리면 끝나는데 그것을 공주한테 가져왔다는 것도 의아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열어보았을 때 공주가 마음이 동한 것도 우연의 남발. 여러분, 이 우연 속에 하나님의 필연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누군가 소개를 받고 갔는데 선교사님이에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데 보니까 딱딱 맞아떨어져. 신천지를 의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신천지의 이 작업 중에 하나가 지금 내가 꼬시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계획을 다 짜요. 이때는 선교사 등장, 이때는 동료 집사 등장. 그래서 무슨 말을 한다, 어떻게 대응한, 다 만들어 놓고 따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나를 아시죠? 나에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아세요? 등등등등 해서 꿰어 넘어가게끔 만들어요. 그걸 모략이라고 해요. 모략. 우연히 반복되면 필연으로 느껴지는 거야. 그래, 내가 이분 따라서 성경 공부를 해야겠구나, 내가 한번 거기를 가봐야겠구나, 그렇게 만들려고 잘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셔야 돼요. 자꾸 우연히 반복되면. 아셨죠? 하나님께서 때마침의 역사 속에서 바로 준비해 놓으신 계획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엄청난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로또 확률보다 더 낮은 확률, 벼락 맞은 확률보다 더 낮은 확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볼 땐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 아기는 죽을 운명에서 벗어난 것도 모자라 애굽 공주의 아들이 되는 일생 최고의 반전을 맞이합니다. 간절함으로 아들을 얻기 위해 나일강에 나온 이 공주가 그 아들을 신이 내려준 아들이라 여기고 양자 삼고 그의 이름을 물에서 건졌다 모세라고 짓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진 이 완벽한 한 편의 드라마를 연출하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친히 연출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모든 걸 이끄시니까 난 가만히만 있으면 되네. 그래서 가만히 안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의 가족들이에요. 만일 모세의 엄마가 바로왕의 명령이 두려워서 아무리 좀 특별한 아이 같아도 이 아이를 내가 보호할 수 없잖아, 그래서 버렸다면 모세 존재하지 않아요. 힘들고 위험했지만 어떻게든 아기를 살려보려고 방법을 강구했고, 그냥 나일강에 버리지 않고 갈대 상자에 넣어서 어떻게라도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 일들을 행했기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쓰십니다.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면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행해 주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짜야 되고요.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 손에 들려져야 되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노력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뜻하고 계획하고 목적한 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서 스스로 성취합니다. 그래서 자수성가 위험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다하는 최선의 노력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도록 애씁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의 말씀 읽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돌보셨고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성도의 모든 상황을 면밀히 보시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도 하시지만 진짜 하나님의 엄청난 응답은 새로운 방법으로 응답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이 고통에서 면해주세요. 우리 질병 걸렸는데 치료해주세요. 배고파요.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이 고통으로부터 면하게 해주세요. 학대로부터 피하게 해주세요.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어요.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이루신 방법은, 그래? 너 얘가 때렸어? 요놈 너 나봐라. 빵 뿅망치 때리고. 그래? 바로 왕이 너희들에게 이런 학정을 했다고? 안 되겠다. 내가 왕을 처단해야겠다. 왕을 없애고. 이 방법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꾸셨어요. 너 더 이상 애굽에 있지 마.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너 더 이상 그렇게 얻어먹지 마. 주는 대로 살지 마. 운명론에 묶여 살지 마. 내가 너의 인생을 새롭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공급처가 되겠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이제 자유인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방법은 판을 바꾸시는 겁니다. 시대를 바꾸시는 겁니다.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여러분, 하나님은 내 그 작고 작은 생각 안에 절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내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신다? 아니에요. 일일이 응답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완전히 문제를 일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있음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과거 생활에 안주하던 것에서 새로운 미래의 땅으로 하나님은 도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해 주는 것에서 머물지 않으시고 아예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내 인생의 판을 바꾸시고, 우리 가정의 판을 바꾸시고, 우리 교회의 판을 바꾸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판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바로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시대로 출발하게 하십니다. 2년 전 저를
부곡교회 담임 목사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새로워질지어다 선포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일들을 행하십니다.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신 하나님, 새로운 시대를 명령하신 하나님, 그 새로운 시대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새로운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출발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새로운 시대로 출발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시대로, 새로운 백성으로, 새로운 장을 열어놓은 곳으로 함께 걸어나가는 새로운 시대의 출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셔서 새로운 시대로 응답하신 하나님, 이제 그 새로운 시대로 출발하는 우리 온 성도들,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자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길을 용기 있게 담대하게 더불어 함께 걸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대로 출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